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케이크? 네. 트리. 네.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뭐 생각나냐면 전부 산타 할아버지 생각난대요. 선물 받고 싶어서, 그죠? 산타 할아버지. 근데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전에 할아버지하고 한 소년이 깊은 산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깐 출타한 사이에,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집에 닭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불을 피워서 닭을 막 이제 삶고 굽기 시작하는데 불이 산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막 가서 불을 아무리 끄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할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이해 못 하셨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네. 이렇게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유행됐대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 갖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죠. 특히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12지파 중에 2지파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2지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이 족속이었고 지파였고, 또 하나가 인구 비율로도 굉장히 열악했던 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변방을 그들이 할당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꾸 외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변방부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지파일 수밖에 없었어요. 외세가 가장 먼저 쳐들어오고 방병 역할을 하는 이 2지파였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괴로움과 학대받는 이 백성들의 삶, 두 가지 큰 고통이 있는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흑암이라고 얘기했어요. 흑암. 그 민족 가운데 가득히 덮고 있는 흑암, 희망이 사라져버린 어둠이라고 얘기했죠. 아픔과 슬픔,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이사야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왕을 보내신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힘겹어요. 아팠죠.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까요? 언제나 우리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고통과 어려움 속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는 두 민족에게, 두 지파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입에서 보내주셔서 외칩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왕, 어린 아이로 탄생하는 이 왕을 통해서 찬빛과 기쁨이 넘칠 거라는 예언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큰 기쁨과 이 기쁨이 큰 빛과 이 기쁨이 몰려오는데,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당장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다음에 와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 또 이 어린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인류 구원이 시작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왕,
그 왕의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했어요. 자, 5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펠레, 히브리어로 펠레, 기묘자. 아주 놀라우신 분, 기이하신 분, 그리고 경이로우신 분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 아니면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시고 놀라우시며 경이하신 분, 경이로우신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셨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곁에서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놀라더라, 무리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하신 분, 이 놀라우신 분, 이 경이로우신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다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동 교육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인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았는데 이렇게 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젊음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니? 라고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꿈도 많았죠. 교육대학원,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다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던져준 한마디, 너희 인생 가장 중요한 그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니? 라는. 그래서 그가 순종했어요. 1년 3개월을 케냐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1년 3개월을 선교사로 삽니다. 20대. 그런데 이 반다이라는 청년이 책을 한 권 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케냐에서 1년 3개월 선교사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외로우신 분인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가 케냐에서 1년 3개월 단기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그 인생에 행하십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 합격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 그가 합격해서 그가 첫마디, 놀랍다 우리 하나님, 놀랍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가 찬양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이 놀라우신 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 경이로우신 주님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아동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생각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걸 그들은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요. 우리 장년들의 삶에도 이 귀하신,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기묘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모사예요. 야하츠, 히브리어 야하츠, 상담자, 조언자, 치료자, 또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놀라운 상담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요. 특히 자살하는 많은 분들은요, 외로워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모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상담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 친해서 그에게 나의 비밀한 일을 딱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전균이 다 알고 있어요. 경험 못 하셨나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서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한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데 누군가처럼 미칠 것 같은데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상대가 없어서 끙끙 앓다가 인생을 좌절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모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비밀을 다 얘기하십시오. 아픔을 얘기하세요. 고통을 얘기하세요. 주님은 비밀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묵묵히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담 심리학에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가서 상담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답을 주지 않아요.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속 시원히 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내가 치유된다는 걸 그들은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모사이세요.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 아프구나, 그래 힘들지, 그렇게 위로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무슨 일이든, 그 어떤 고통이든 아픔이든 다 들어주시고 치유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모사세요. 철저하게 우리 비밀을 지켜줄 겁니다. 다윗같이 주님께 나가서 나의 모사이신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주님은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힘들었구나, 얼마나 아팠니. 이런 주님이 이번 성탄, 다가오시는 성탄에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모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그분은 전능자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창조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찾으라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뜻을 좀 더 파헤치면 절대적 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완전한 거룩한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인생 생사의 주관자이심이라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능자, 그분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근대 신학자이던 하진은 구원의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세컨하우스도 있고요. 돈도 저축해 놓은 것도 많아요.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 더 경험해야 되죠. 그렇다면 뭐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 만나면 그럽니다. 제가 만난 한 분도 그랬어요. 나 돈 많아. 내 친구들 다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거든. 나는 부러울 게 없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와 달라.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만나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납니다. 아비아드예요. 영존하는 아버지의 뜻은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세요? 때로는 아빠 엄마가
출타할 때 동생들을 누구죠? 큰딸, 큰아들에게 부탁해요. 엄마 아빠처럼 애들 동생들 잘 봐줘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쿠마 주석은 이렇게 합니다. 부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후원자, 보호자 등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녀들은 분명 아버지, 엄마에게 찾아가요. 이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딸들, 결혼한 아들도요, 문제가 생기면요 부모님 찾아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때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의 심장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예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죄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처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지금 외로우신가요? 쓸쓸하신가요? 아버지 그 심장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한번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으십시오. 이 성탄에 누군가에겐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평강, 샬롬이죠.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209번의 평강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샬롬, 평안하세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예요. 샬롬.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고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두렵고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동요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성탄에 이 5가지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따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어요. 너무 잘 나갔죠. 고통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한 번은 아내가 딸 4명을 데리고 프랑스로 여행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4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어요.
1873년 11월 22일 여행 중에 그들이 탔던 여객선 하브레오가 영국 선방인 로처노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객선에 탔던 승객 226명이 전부 물에 잠겨서 죽고 맙니다. 대참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4딸이 전부 죽고 말아요. 다행스럽게 아내가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바다로 달려왔어요. 4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스패포드가 너무너무 절규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이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헤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스패포드의 마음에 엄청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잠시 헤어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비극의 바다를 보면서 그가 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의 시를 그가 가장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썼던 시죠. 극한의 슬픔, 이 좌절의 늪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샬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샬롬은 오직 예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그 어떤 정치인도 샬롬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샬롬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겨워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이름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에겐 기묘자, 누군가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놀라운 묘사, 상담자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누군가에겐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누구에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지 않을까요? 오늘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님에게 평강의 왕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화를 주시지 않을까요? 간절히 원하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성탄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다가오신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